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보리교회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80대 지나서 이렇게 대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더래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허전하다고 그럴까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10년, 11년째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 나라로 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니라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 옆에 또 어르신 계시면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의 복을 받고 주의를 열심히 하다 갑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의 복을 받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갑시다. 너무 긴가요? 생각나는 것만 합시다. 시작.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의 일도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9번째로 봤죠. 이웃을 무엇하지 않는 삶? 억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빚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꿔준 그 사람을 보니까 아주 꼼짝 못하잖아요. 어떻게 막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이게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이 일일 평균 노동자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치 돈을 꾼 사람을 만나고 어떡합니까? 그냥 멱살을 잡고 어디에다 넣어요? 감옥에 넣었다.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거기까지 봅니다. 억압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착취가 뭐예요? 남의 거를 빼앗는 거죠. 억지로 빼앗는 거죠. 주지 않는데 그냥 빼앗는 거, 요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빼앗는 게 누가 빼앗습니까? 약한 자가 빼앗는 길은 거의 없겠죠. 힘이 강하거나 어떤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직원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착취하지 말며 억압하는 것과 착취하는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본 게 있는데 뭡니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럴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그냥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내가 고용한 그 사람을 돈을 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줘야 될 거를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주는지 일부러 안 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 보니까 그냥 안 준 거예요. 그 의미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줘야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준 거죠. 그 품삯을.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돈을 두고 고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라. 존중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때는 좀 생활이 좀 보통 어렵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한 건데, 그 알바를 한 데가 쌀집에 알바를 했대요. 쌀집. 근데 그 쌀집의 주인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게 점심 식사에 그 쌀 모든 것도 다 제공을 하고, 뭐 이렇게 기부도 잘하고 막 여기저기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얘기예요. 자기 전도사 때. 그 주인, 그 알바를 시키는 그분이 자기한테 쌀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옆 사람 갖다 주고 뭐 주고 뭐 교회 좋은 일이란 다 하면서 자기한테는 단 한 번도 그 쌀을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섬긴다면서 자기 직원은 그렇게 아주 엄청 짠순이였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 일당을 받아서 그거 갖다 그날 먹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돌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작 같이 지내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도 모르게 착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추수하려고 사람은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싹을 주지 않았는데, 그 싹을 주는 사람, 나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받아서 우리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못 받았어요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누구의 귀에 들렸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귀에 들렸다. 시작. 주의 귀에 들린 거예요. 들려요. 그거를 봐요. 이게 지금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금체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통계를 냈는데 임금체불하는 거 얼마나 체불을 하는가 보니까 작년이에요. 23년도에 27만 5천 명이 못 받았다. 얼마나 많이 못 받은 겁니까? 27만 5천 명 못 받았다. 1조 7천억을 떼어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인에서 29인 사이가 36%, 그러니까 한 90% 가까이는 좀 작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작거나 어쨌든 영세한 데는 이게 못 줬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못 준 비율이 2만 7천 명.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주 노동자 등 10명 중 9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들이. 근데 주로 어디에서 그렇게 체불을 겪었냐, 이주 노동자가? 농축산업. 그러니까 업이나 농업, 이렇게 좀 힘든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 주는 분이야 계속 주고 싶죠. 뭐 주기 싫어서 안 줬겠어요. 물론 악덕업체는 있지만 뭐 거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좀 영세하고 어려운 분이 뭐 보너스도 주고 그냥 막 팍팍 주고 싶은데 그래서 못 줬을 수도 있는 거죠.
여건이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 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게 심각한 거예요. 혼자 운영하든지 폐업하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둘 다 쉽지는 않은 거지만 둘 다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제가 월급을 떼먹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든지, 못 줄 것 같으면은 아예 못 줄 것 같으면은 진짜 폐업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그것이 세상과는 똑같이 닮지 않는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임금체불은 이웃을 억압하고 빼앗은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을 좀 아까 읽었는데, 너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아까는 이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과 임금체불을 같은 선상에 봤다, 그것이고요. 이게 또 한 가지는 귀먹은 자,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들하고 시각장애인들 앞에 뭐를 놓지 말래? 귀먹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여러분 참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이런 귀먹은 사람한테 저주하는 경우 웬만하면 안 해요. 맹인이 지나가는데 뭐 물건 놓고 누가 할까요? 아주 그냥 엑스악스한 분, 그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게 잘 안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무시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천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론 뭐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인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천시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27장 18절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많이 읽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내가 데려갈게요, 그럼 아무 데나 막 확 놔버리고 오는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자, 객과, 이게 객이 뭐예요? 손님이잖아요. 다른 나라 간 사람, 이주 노동자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송사하는 게 뭡니까? 이것도 재판하는 건데,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하는 거나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또 있는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 있거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객과 고아와 과부는 계속 나와요. 장애인, 이주 노동자, 고아, 미혼모, 탈북자,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힘들다. 나도 사회적 약자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데 나는 도움 받아야 될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과연 이게 도대체 왜 도와야 되느냐? 나도 가난하고 힘들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뭐 객이나 고아는 그러면 돕지 말고 맨날 도움만 받고 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항상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이거는 언제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객과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를 돕는다에 이거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누구?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아우 내가 제일 가난해 해도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주님을 돕는 거예요. 왜 주님을 돕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데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곧 주님을 돕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 하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울 때 주님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돕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설교를 제가 구제할 때 한번 했어요. 올해 4월 달 구제 설교할 때 한번 했던 건데요. 기독교만 구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불교, 이슬람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세상에 많은 다 도와주라고 그래요. 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고, 무교인데도요, 얼마나 달도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은 뭐를 갖고 있냐? 도와야 된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 도와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꼭 도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과 그들을 돌아보는 것과는 같은, 경건의 삶이 이거 있다 저거 있다, 기도 많이 한다, 말씀 많이 본다고 하고서 옆집에 있는 사람은 안 도와준다. 아니, 그거 경건 아니야. 가짜야. 즉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나밖에 몰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돈 없어서 못 도와주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언젠가 어디선가 내 주변에 꼭 있어요. 반드시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구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경건의 삶이 실천한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레위기 19장 13절 아까 읽었죠. 계속 같은 거죠.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 앞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또 뭡니까? 너는 기먹은 자에 저주하지 말고 장애물 놓지 말고 요 앞에 거 봤잖아요. 이런 거 이웃을
잘 이렇게 대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맥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경건한 삶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천시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있었던 나도 모르게 돕는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이런 것들이 버리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에요. 그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거기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왜 백부장입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다.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가 있어서 그래서 천부장이에요, 거기. 근데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수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 들렸다고 그래서 백부장이 가서 아우 뭐 고쳐주세요, 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이제 고치시는 그런 건데 아주 그냥 독특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 봐요. 마태복음 8장 5절인데요. 읽어보면서 여러분 뭐가 그렇게 독특한가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뭐가 특이할까요? 뭐가 특이해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닌가? 뭐 성경에도 맨날 보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저를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방 여인인 트로보니게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나 이방인한테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모욕적인 말 했잖아요.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개도 부스러진 건 목숨이다. 그러니까 너 그래 뭐 하면서 이거 고친 장면이야. 근데 지금 백부장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 7절,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데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다못해 설교할 때 천장 집었고 중풍병자 내리기라도 하는데 아마 그런 적극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나병 들렸으면 아이고 고쳐주소서 막 이랬잖아요. 거의 봐보세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 하죠. 혈루증을 앓는 사람도 어때요? 옷가라도 만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냥 얘기만 듣고 내가 지금 어디에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이 아픈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고쳐줘야 다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해갖고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왜 백부장에게만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냥 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자기 중풍병자가 하인이 얘는 그냥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막 떼도 돼요. 그 노예 저리 가라 2000년 전에. 지금도 뭐 노예 같은 삶은 참 비인간적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인이 중풍병 들어, 아유 얘 못하겠네, 너 가 그냥. 그러든지 그냥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야 되는데 얘를 존중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한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상황과 환경을 다가가게 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같은 맥락을 계속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 노인, 물건 취급도 안 하는 그 노예, 무시당하고 천시나가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 그를 사랑으로 섬긴 그 마음,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다가가서 그를 고치셨다. 그것이 주님을 너무 감동했고,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다. 내 이스라엘만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물론 말씀으로 하옵소서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뭐 성경 많이 읽고 뭐 안 읽은 것보다는 낫겠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금식 40일 하고 뭐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 있다. 아니,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딸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참 그랬는데, 제 딸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빌라예요. 근데 안에는 리모델링해서 괜찮은데 겉에 보면 엄청 좀 그래 보여요. 좀 이렇게 약간 좀 허름해 보이는데, 이 딸과 잘 아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저희 딸이 사는 거기를 보면서 이런 데 살면 애들이 무시당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좋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참, 대놓고 그런 얘기하는 것도 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로 하는 것도 나는 신기해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엄마들이 항의를 했대요. 왜?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받지 말라. 찾아보면 나와요. 뉴스에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 임대 아파트는 누가 살까요?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삽니다. 근데 엄마들이 일반 아파트 사는 애들과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을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 사는 엄마들이 가르친다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놀지 마. 아파트,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 플랜카드에 적혔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아이가 임대 아파트 아이와 함께 학교 다닐 줄 알았으면 이사 오지 않았다.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 플랜카드에 적혀놓은 거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도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들 수 있겠죠, 뭐. 이건 님비 현상이라고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이게 첫 자를 따는 이게 신조어인데, 이게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산업 폐기물, 혐오 시설 들어오는 거를 자기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아주 지역 이기주의. 근데 거기에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임대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임대 아파트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다가 또 이런, 지금 저희들도 그냥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 여기 뭐. 자, 님비 현상 반대로 이 핀피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이것도 뭐 첫 자를 딴 건데, Please in my front yard 해가지고 그거 첫 자만 따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같은 이기주의인데, 이득이 되는 거는 어떻게든지 끌어오려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 기차역, 뭐 큰 병원 또는 버스터미널 등등
이런 거 들어온 거는 어떻게든지 끌어오려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핀피현상. 이 모든 게 돈으로부터 오는 욕심이죠. 이 만문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게 좀 길어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교회 가는데 금가락지 끼운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둘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면서 아주 그냥 큰 인물 한번 들어왔네, 돈 많은 사람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 있으니까 여기로 오라고 막 안내위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나가.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왔어? 노출한 대로 막 여기로 끌었다는 거야.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 그러면 그거 또 가난한 자에게만, 넌 거기 있든지 말든지 뭐 그냥 아무 데나 가 있어. 좀 이랬다라는 거죠. 지금 4절을 볼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이라는 거, 그 자체가.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시는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막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부자도.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자, 이게 참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을 뿐인 것이죠. 도리어 그러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경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겁니다. 구제사역에 대해서, 내년도 구제사역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역장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그 식당 있잖아요. 식당 옆에 보면 조그만 방 있잖아요. 창고처럼. 예, 거기 있는 데를 아예 그냥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제기동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 자체는 식당 말고 그 옆에다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우리 그 백명대 집사님이요. 어렵지 않답니다. 그럼 잘 됐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문을 열어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쌀과 먹을 것을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이제 진열을 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 했더니 어떤 사람 그거 가져가다가 그 당근에다 파는 사람도 있대요. 가져가다가 근데 구더기 무섭다고 잘못 담근다고 그거 보면서 못해.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일일이 누가 힘든지 안 힘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10명 중에 1명 중에 정말 힘들어서 왔다가 그걸 가져간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할 거라 나는 믿어요. 거기에다가 쌀과 먹을 것들을 놓고 이렇게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활성화되면 그 옆에 방 조그맣게 또 있는데 그것까지 터가지고 그래서 다 활용하고 또 주변에 혹시 또 옷이나 아니면 그 외에 아름다운 가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 전시를 해서 누구든지 와서 그거 가져가고 입을 수 있는 사람 입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언제요? 내년에 내년에 같이 하자. 근데 또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뭔 전화냐? 나 너무 힘들다. 이 청년 같아요. 직장 잡으려다 안 잡아진다는 거예요. 잡으려 했는데도 안 잡아지고 너무 힘들고 막 우울증처럼 막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 그럼 교회 오시라.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돕고자 하는 게 있는데 와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또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뭐로? 계좌로 보내라는 거예요. 계좌로. 계좌는 뭐 알려줬어요. 그래서 네, 몇 번 쩍쩍쩍쩍 자기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고 어떻게 할지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번 소문이 나면 삼지사방에서 몰려와요. 이게 네트워크가 잘 됐어요. 그분들은 제가 알아요. 이 앞전에 있는 교회에서 500원씩 전에 있던 교회예요. 500원씩 드리는데도 그냥 어쩌면 그렇게 많이 와요. 어쨌든 이게 소문이 나면 수도 없이 올 거란 말입니다. 물론 뭐 드리면 다 좋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드려야 될 재원도 한계가 있고 또 뭐 언제까지 할 거고 그걸 또 누가 관리하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지혜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금으로 그거를 할 것이고 또 각자 원하는 곳에서 또 그 일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믿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안 해봤고요. 한 번도. 그런 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할까 찾으니까 그 방법을 또 어떻게 또 알게 된 것이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죠.